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이렇게 또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2026년을 또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도 감당해야 할 주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주님 손에 붙들려서 잘 사명들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구원 받니 하면 뭐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뭐 오직 예수 막 바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질문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아무 말을 못 합니다. 잘 알 것 같은데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믿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들어왔고요. 또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무엇인가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설명을 하려니 뭔가 애매합니다.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도 뭐 여러분들 교회 간다 하고 집에서부터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 간다 하고 뭐 교회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회를 모릅니다. 이렇듯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것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이 유명한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 가운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은 나 아버지 사랑해. 근데 어머니에게는 관심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와도 같습니다. 정상적인 자녀가 아닌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하면, 예전에는 그냥 교회하면 이 교회 건물을 사실 떠올리기 쉬웠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게 단순히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를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성도가 교회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다른 교회를 가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도 우리보다 시설이 떨어지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없다고 교회가 아니다. 이 건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 부족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족한 교회다. 아니요. 이 건물 자체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 비로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부흥, 우리 부흥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잘 갖춰진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매일매일 막 새 가족들이 등장하는 들어오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흥의 한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참된 부흥은 단순히 그냥 숫자만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장해 가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흥의 열매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이 자리만 차길 원하시나요? 결코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교회인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보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그 성숙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이루어야 할 것을 이 세 가지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막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 성숙,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성도의 영적인 성장, 성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 남겨진 우리 그냥 홀로 살아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는 것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는 것, 이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에서 아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아는, 여러분들도 잘 한 번쯤 들어봤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알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부부가 머리로 아나요? 아니죠. 몸으로 부대끼고 몸을 통해서 서로 경험하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알미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알고 체험해서 아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정말 당장이라도 배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놀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막 애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정말 이 자연 만물까지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경험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는 것과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숙은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 때 조금씩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잘 알아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냥 그저 어떤 역사책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 보지도 않았던 이순신 장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처럼 어떤 위인 한 명 알게 된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모습은 똑같은 거죠. 밖에 나가서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의 생활 그리고 교회 밖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아야죠. 그런데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막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이제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태연히 그냥 성도다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거 똑같이 바라보고, 그들이 이것 때문에 죽자 살자 매달리는 거 우리도 그것 따라 똑같이 살아가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 제가 청소년 친구들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적용입니다. 적용. 얘네들이 말씀을 읽고 물론
잘 안 해요.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훈련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뭐 읽고 묵상하고 뭐 깨달았다,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멈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 말씀대로 내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믿는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온 세대 금양로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깨달으셨다면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이 그저 머릿속에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생활해 오셨던 분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절대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공허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이 머무는 어느 곳이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가 또 올 한 해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오래된 나무처럼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매 맺히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온전하다 하는 것은 이 성숙하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의 이 반대로 지금 나와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할 때 뭐 순수하고 착하다 이런 의미의 어린아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잘 속고 변덕이 심한 그 뜻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이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이단들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뭐 최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뭐 이단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이단들은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이제는 공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침투해 옵니다.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직접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신천지 몇 명이 들어와서 교회 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이런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단들하고 만나서 막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들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언제까지나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냥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서 뭐 모르는 사람이 뭘 주면 따라가지 마라,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덜하지만 일단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좋은 거 주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더 이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오시면서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고민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 아이가,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부모님들 보면 우리 아이가 뭘 자꾸 지금 일어섰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 뭐 엄마로 들리지도 않는데 엄마라고 했다, 이런 막 그걸로 엄청나게 어느 때가 되면 다 엄마라고 부르고 때가 되면 다 일어서고 다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건데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아이가 말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걸어야 하는데 그 또래 친구들은 다 걷고 있는데 내 아이만 걷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가요?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막 30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늘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은 교회를 정말 병원과 같은 그런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 상처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습니다. 다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병원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또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일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까지나 이런 일만 하는 병원과 같은 그런 역할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학교와 같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군대 훈련소와 같이 강하게 훈련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회 안에서 그저 위로받고,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 와서 나는 위로만 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에 나가 이 풍파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일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교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훈련 받으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고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좀 많은 분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목사님의 그런 고민들을 볼 때마다 이제 요번 2026년에는 우리 목사님의 고민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 훈련자가 좀 모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이 훈련을 진행해야 되나, 이 고민이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차수 나눠서 다음 차수에 이분들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좀 이 고민이 되시도록 우리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건가요? 여러분, 근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다 끝나고 늦은 시간 훈련 받는 거 어렵죠. 힘들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군대 훈련이 쉽다면 여러분 누구나 군대 가고 싶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매주 토요일 7시마다 우리 모여서 1층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얘네들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와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어떤 애들은 와서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도 참 대견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훈련받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는 성도가 결국에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린 아이의 이 신앙을 버리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훈련들이 진행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6년 그렇게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의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집사처럼, 권사처럼, 장로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곳은 많습니다. 학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그런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대화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좀 본받아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저희 집에 가서 나를, 아빠를 좀 본받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 닮은 사람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닮고자 하는 목적 없이 그냥 단지 교회에만 나와 앉아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냥 무관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2026년에는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는지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뭐 청년들 보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스펙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뭔가 좋은 것을 좋은 대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린 것, 교회 한두 번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올 한 해 정말 이 훈련들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며 항상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 또 성장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